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조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희 집에 큰애랑 이제 막내가 나이가 조금 지나면서 이제 보통 되게 같이 목욕을 합니다. 큰아이랑 막내가 둘 다 남자아이인데 같이 이제 자주 목욕을 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큰아이가 막내를 잘 챙겨주고 그랬었는데 그러면서 계속 지금까지 잘 돌봐주고 하면서 같이 목욕을 시켜주고 머리도 감겨주고 목욕을 시킨 다음에 걔 로션 바르라고 하고 머리도 말려주고 이렇게 해서 내보냅니다. 그러면 이제 옷을 입고 그렇게 하는데 어느 날 며칠 전인가 이렇게 서로 추닥추닥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 때문에 그러나 이렇게 들어봤더니 이제 요는 큰 애가 이제 막내에게 단추를 잘못 채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또 막내는 내가 옷을 입는데 형이 왜 그래? 라고 하면서 서로 싸우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큰 아이가 이제 막내를 향해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에 단추를 잘못 꿰니 첫 단추를 잘못 채우니 못이 다 틀어졌잖아. 첫 단추를 잘 꿰어야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첫 단추를 잘못 채우면 옷이 전체가 다 이상해져 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첫 단추를 잘못 채우면 다 엉망이 된다라는 속담, 우리도 다 아는 그러한 속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살아가면서 우리 역시도 생각해보면 첫 단추를 잘못 채워서 그 모든 일들이 꼬여버린 경험들, 저도 그렇지만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서도 아마 많이 경험해 보았을 겁니다. 첫 단추, 고작 하나의 단추, 다른 단추들과 똑같은 단추이지만 그 첫 단추를 잘못 채워서 결국은 모든 것들이 다 틀어지게 되어버리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자리에서도 별것 아닌 것 같은 그 하나의 사건, 다른 사건들과 그냥 동일한 것 같은 그 하나의 사건이 잘못 시작됨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자리에서도 결국 모든 것들이 다 잘못되는 것들을 아마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꼭 삶의 자리에서만 그럴까요? 어쩌면 우리의 신앙의 자리에서도 그렇게 잘못 채워지는 첫 단추는 없을까요?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첫 단추, 신앙의 첫 단추, 바로 그것은 무엇이고 그것을 잘못 채웠다는 것,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문제들이 과연 무엇인가 말씀을 통해 한번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갈라디아 교회들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사도 바울은 교회를 향해서 어리석다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이 어리석다라는 단어는 무엇이 아니다라는 부정 접속사와 또 깨닫다, 알다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가 합쳐져서 이 말의 원래 뜻은 너희가 깨닫지 못한다라는 뜻입니다. 알지 못한다, 깨닫지 못한다라고 지금 이것을 어리석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표현은 갈라디아 교회가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데 무엇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느냐? 바로 영적으로 제대로 된 분별력을 너희가 가지지 못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너희가 깨닫지 못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왜 깨닫지 못하고 어리석게 되었는가? 네, 누가 너희를 꾀더냐?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 지금 여기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꾀는 이들이 있고 그들로 인해서 그들은 꾀임을 받아 영적인 분별력까지도 상실하게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꾀더냐라는 이 단어의 원뜻은 마술을 걸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이 실제적으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마술에 걸렸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마술에 걸려버린 것처럼 그들이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전혀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그러한 자리에 놓여져 있는 모습, 마치 마술에 걸려버린 것처럼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 모습으로 현재 있는 그 모습을 보며 바울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마술에 걸려버린 것처럼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는데 그들은 지금 어떤 상황에까지 놓여지게 되었는가?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이라고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에서 우리는 중요한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우선 그들을 꿰는 이들, 그래서 마치 갈라디아 교회 모든 성도들이 마술에 걸린 것처럼 홀려있는 상태로 만든 이들, 그들은 앞에서 우리가 나누었던 것처럼 다른 복음, 아니 더 정확하게는 거짓 복음을 전하는 이들이었습니다. 바로 그렇게 거짓 복음을 전하는 이들이 그렇게 그들을 꿰어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미혹은 바로 1절의 이 표현을 보면 매우 심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보일 정도로 분명한 신앙까지도 무너지게 할 만큼 그들 거짓 복음을 전하는 이들은 갈라디아 교회를 마술을 거는 것처럼 꿰어내고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단순한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이 고백은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본질적이고 중심이 되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다른 것들보다 우리 신앙의 기준, 가장 처음의 것이 바로 이 고백입니다. 그것이 눈앞에 보이는데도, 너희 눈앞에 밝게 보이는데도 너희는 지금 꾀임을 받았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눈앞에 보일 정도로 선명하고 뚜렷하게 보이는 그 상황에서도 너희는 꾀임을 받았다. 도대체 이게 말이 되느냐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가장 기초적이고 중요한 신앙의 고백조차도 흔들려 버리도록 교회는 거짓 복음을 전하는 이들을 향해 그들을 따라 꾀임을 받고 있었다는 것이 오늘 바울이 말하는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어지는 2절의 말씀을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2절 상반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바울은 지금 이렇게 상반절을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다만이라는 이 단어는 오직 하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바울은 한 가지만 너희에게서 알려고 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각하게 복음이 훼손된 교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신앙의 고백의 중심까지도 흔들려버린 교회, 그 교회를 향해서 바울은 내가 딱 한 가지만 확인해보자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후에 우리가 더 살펴볼 것이고 앞에서도 이미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가 어디 한 가지뿐이겠습니까? 갈라디아 교회에는 여러 가지 맞닥뜨려진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지금 그들의 기본적인 신앙의 중심 고백조차도 흔들려버리고 있는 이 교회를 향해서 한 가지만 좀 알아보자 라고 말하고 있으니 여러분 이 한 가지가 도대체 무엇이기에 바울은 이것만 좀 알아보자 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그런데 여러분 알아보자 라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실 이 단어는 알다 라는 뜻이 아니라 배우다 라는 뜻입니다. 원래 이 단어는 배우다. 그래서 이것은 가르쳐 보아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너희에게서 그것 좀 나를 가르쳐 봐라.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한 가지 내게 가르쳐 봐라 라고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한 복음은 내가 너희에게 전했던 그 복음은 그것이 아닌데 지금 너희가 따르고 있는 그 복음이 도대체 무엇인지 나에게 한번 가르쳐 봐라 라고 바울은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아침 이 한 가지에 대해 말씀을 나누며 우리의 신앙의 자리도 또한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자리에서 신앙적 가치로 놓고 보았을 때 중요한 것들도 여러 가지 많이 있을 것이고 우리의 신앙의 자리에서 또한 우리의 신앙의 자리를 돌이켜보았을 때 부족한 것들도 여러 모양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데 여러분 오늘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이 무한한 문제들이 있는 교회 안에서도 오직 이 한 가지만 좀 알아야 되겠다. 나에게 말해보아라. 가르쳐봐라. 라고 말하는 이 한 가지가 도대체 무엇이고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자리에서 이 한 가지는 또 어떻게 우리의 신앙의 자리에서 물을 수 있을지
저는 오늘 이 아침 함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의 자리에서 들어보려고 합니다. 자, 다시금 이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보는데 바울이 말하는 이 한 가지가 도대체 무엇일까? 좀 알아야 되겠다, 가르쳐봐라 라고 하는 이 한 가지, 사실 그것은 단순한 한 가지가 아니라 모든 것을 다 뒤흔들 만큼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바울은 여기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바로 신앙의 첫 단추라고 부를 만큼 중요한 것이 될 것입니다. 첫 단추를 잘못 채우면 모든 것이 다 잘못되는 것처럼 신앙의 영역에서도 그러한 잘못 채운 첫 단추와 같은 다양한 단추들이 다 있지만, 많은 단추들이, 저희도 오늘 입은 옷에도 많은 단추들이 있지만, 그러나 신앙의 첫 번째 단추가 잘못 채워지면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처럼 하나의 첫 번째 단추를 잘못 채운 바로 그것은 도대체 무엇일까? 신앙에 잘못 채워진 첫 단추가 바울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주의 깊게 들어보려고 합니다. 갈라디아 교회가 잘못 채운 그 신앙의 첫 단추, 바울이 정말로 알고 싶은 오직 그 한 가지는 무엇인가? 2절의 말씀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바울이 알고 싶다던 한 가지, 그것은 너희가 언제 성령을 받았느냐는 것, 즉 무엇을 통해서 성령을 받았는지를 알아야 되겠다. 나에게 가르쳐달라고, 내게 배우게 해보라고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같은 의미에서 3절에서도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5절에도 보면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라고 말합니다. 자, 바울이 지금 구분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예의주시하면서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3절에서 바울은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라고 말하고 있기에 바울은 지금 성령과 육체, 또 율법의 행위와 복음을 들음을 통한 믿음이라는 것을 나누어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지금은 육체로 마치려고 하느냐라는 바울의 이 표현을 보면 갈라디아 교회의 다른 복음은, 거짓 복음은, 그 복음을 따르던 성도들은 원래는 성령을 따랐지만 그러나 이제는 성령이 아닌 육체를 따르고 있다. 그렇게 육체를 따르는 것으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이 율법의 행위와 듣고 믿음이라는 이 둘의 차이라고 지금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5절에서도 바울은 율법의 행위, 듣고 믿음이라는 이 둘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문에는 우리말 성경에는 번역되고 있지 않은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5절의 서두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문대로 이를 번역해 보면 그러므로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로 인한 것이냐 아니면 듣고 믿음으로 인한 것이냐 라고 바울은 앞서서 했던 이야기를 다시 한번 5절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 즉 주님의 일은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오는 것이냐 아니면 듣고 믿음에서 오는 것이냐 다시 한번 생각해 봐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바울은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알려주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아직 아들이 없었습니다. 아들이 없는 아브라함을 향해 하나님은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합니다. 하늘의 별을 셀 수 없는 것처럼 내 자손이 그렇게 하게 하겠다라고 하나님은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직 아브라함은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아브라함은, 이미 나이가 많은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했다? 믿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믿은 그 아브라함을 보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그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그의 의로 여겨주셨다. 그 믿음을 그의 의로 여겨주셨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이야기를 바울은 언급하면서 성령을 받는 것, 구원에 이르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 듣고 믿는 것을 하나님을 의롭다고 여겨주시고 의롭다고 여겨지는 것도 구원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라고, 바로 그것은 듣고 믿음에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듣고 믿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가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는 유일한 길이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아브라함 자손뿐만 아니라 비록 이방인이어도 믿음 안에 있으면 우리 모두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라고 말하면서 그 믿음을 통해 이방인인 너희 역시도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게 된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반대로 율법은 그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는 자들이 된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있는 모든 성도들, 그들에게 아무도 율법을 통해서 의롭게 하시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하박국서의 말씀을 인용해서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해보면 바울은 다른 복음, 거짓된 복음을 통해 갈라디아 교회들을, 이 성령으로 시작했던 갈라디아 교회를 이제는 육체로 맞춰지게 하는 그 꾀임으로 무너지게 한 그런 거짓 복음을 전하는 자들, 그리고 그것을 따르는 성도들을 책망하면서 성령의 일이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얻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도록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시며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고 여겨주셨던 것처럼 모든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은 육체의 행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이다 라고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고, 그러므로 너희는 그것을 분명히 생각해 봐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까지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린 유년 시절부터, 우리가 유초등부, 어린 교회학교 시절부터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도 배우고 말씀을 통해서도 배우는 것처럼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게 된다. 우리 이 말씀은 사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마땅히 당연하다라고 이해할 만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실 무엇이냐? 여러분, 사실 갈라디아 교회에는 율법의 행위? 여러분, 이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왜요? 왜 그렇습니까? 율법의 행위라는 것은 사실, 여러분, 행위라고 하니까 착한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들이라고 우리는 흔히 착각하지만, 이 율법의 행위라는 것은 율법을 지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들은 사실 이 문제와 전혀 상관없는 교회들입니다. 왜요? 이방인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율법과 전혀 관계없는 교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유대인들이 아니고 이방인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처음부터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자신을 소개할 때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나는 하나님께서 누구를 위해? 이방인들을 위해 세우신 이방인을 위한 사도다 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유대인들이었다라면 그렇게 말할 이유가 없지요. 갈라디아 교회는 이방인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상하지요? 이방인 교회에 도대체 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왜 지금 말해지고 있고 왜 그것으로 인해서 듣고 믿는 믿음이 무너져가고 있다라고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가? 자신들과는 전혀 상관도 없는 율법이 그들에게 도대체 왜 문제가 되었는가?
복음을 듣고 그로 인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던 성도들이 이제는 오히려 율법의 행위를 따라 육체로 돌아가고 있는가? 왜 바울은 지금 이것을 책망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또 20절에서 바울은 율법의 무익함을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율법과는 전혀 상관없는 이들에게 왜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상하지요? 이방인들인데 율법의 행위, 율법을 지키는 것 전혀 상관없는 이들인데 그런데 이런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율법의 행위를 지금 왜 말하고 있느냐? 그리고 그것을 내게 알려줘 봐라. 가르쳐줘 봐라. 왜 너희가 그렇게 되었는지 그 한 가지만 나에게 말해봐라. 라고 바울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 전혀 상관도 없는 것인데 바울은 이 한 가지를 말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너희의 신앙의 본질까지도 흔들어 놓았다라고 말합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지금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 신앙의 잘못된 첫 단추, 거짓 복음의 내용은 바로 이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신앙의 시작이 복음을 듣고 그를 통해 얻게 된 믿음이 아닌 율법의 행위에 있다라는 바로 그것입니다. 전혀 상관도 없는 이방인 교회까지도 이것으로 인해 흔들려 버렸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실 이방인들에게는 그리 중요하지 않은,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은 아브라함이지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인물인 그 아브라함을 제시하며 모두에게 알게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 역시도 너희가 우리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아브라함 역시도 유대인들 잘 들어봐라. 너희들이 그렇게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오라고 말하는 아브라함조차도 그가 의롭게 된 것은 그의 행위, 율법을 따른 그 행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을 때에 바로 그것을 통해 그가 의롭다고 인정을 받게 되었다. 너희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그렇다. 또 이방인들에게는 잘 들어라. 너희와 관계없는 아브라함이지만 그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고 여겨진 아브라함, 바로 그를 통해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한 복음을, 동일한 은혜를 우리 이방인들에게도 전해지게 되었고 아브라함과 함께 그 믿음을 통해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의 길,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되었다. 아브라함과 함께 너희 모두도 복을 받게 되었다라고 바울은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다 하는 것을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바로 들음을 통해 얻게 되는 믿음, 바로 그것이 우리를 의롭게 하고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의 유일한 길이다라는 것을 너희들이 분명히 깨달아라 라고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혀 이방인들과 상관없을 것 같은 그 문제가 그들의 신앙의 영역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된 것처럼 갈라디아 교회의 이 문제는 오늘날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의 신앙의 자리에서 바로 우리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오늘 우리의 신앙의 자리에서 돌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갈라디아 교회의 가장 결정적인 문제, 신앙의 중심까지 훼손되도록 만들어버린 그 문제는 그들이 의롭게 되는 구원을 받는 것이 복음을 듣고 그 들음을 통해 얻게 된 믿음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행위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만들어버린 바로 그것이 그들의 신앙의 결정적인 문제였다라는 것을 바울은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신앙의 가장 큰 문제, 결정적인 문제는 다른 수많은 문제들이 아니라 그것 하나에서부터 시작된 것이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그들이 잘못 채운 신앙의 첫 단추였다. 그래서 너희들의 모든 문제가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된 거야.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모두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율법의 행위가 우리를 외롭게 한다. 구원의 길이 된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로 우리의 신앙의 자리에서도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우리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 율법의 행위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라는 건 말도 안 되지요. 우리의 신앙에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는 아니요, no! 라고 말할 것입니다. 신앙의 여정에 있어서 우리의 첫 단추는 오직 믿음이라고 성도들은 아마 고백할 겁니다. 교회의 시작도 그러하지 않았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어떻게 살아야 한다, 율법을 지켜라가 아닙니다. 예수를 믿으면, 그리스도인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교회의 시작도 그러했습니다. 개신교회의 시작에서도 종교개혁자들의 첫 외침은 바로 그것, 솔라 피데, 오직 믿음. 조금의 의심도 없었습니다. 그것이 교회의 외침이고 신앙의 기초입니다. 그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분명한 신앙의 첫 단추입니다. 그런데 과연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자리 역시도 바로 이 신앙의 고백 위에 서 있을까? 과연 우리가 입술을 열어 오직 믿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받으리라. 믿음을 통해 구원을 받는다 라는 이 신앙의 선포가 우리의 신앙의 삶의 자리에서도 동일하게 선언되고 있는가? 우리는 그 신앙의 고백 위에서 그렇게 우리의 신앙의 자리를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모두에게 물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 오직 믿음. 그래서 11절에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 하박국서의 말씀을 인용했지만 바울은 이 말씀을 아주 놀랍도록 해석해주고 있는데 그 말씀을 우리 역시도 고백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원문에서는 이 말씀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원문을 그대로 직역하면 바울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냐? 왜냐하면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뉘앙스가 살짝 다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당연히 그러지요.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런데 이 말은 원래 바울이 하려고 했던 말은 그 말이 아니라 이 하박국서의 말씀을 신앙의 자리에서 녹여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 왜냐하면, 이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의인, 여기서 의인은 직역하면 의인으로 되어 있지만 은유적으로 이것은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성도들은 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성도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된다고, 뭐라고요? 구원받은 성도들은 믿음으로만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도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믿음으로만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율법의 행위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살아야 하는 자들, 바로 그들이 성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바울은 이렇게 이 말씀을 해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성도들은 믿음으로만 살아야 합니다. 율법의 행위로 사는 것이 성도들이 아닙니다. 성도들, 의인들은 그 믿음으로만 사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고백과 선언은 그러한데 우리의 신앙의 삶의 자리는 그렇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을 저도 보게 됩니다. 믿음으로만 삽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의 신앙의 자리에서는 말이에요.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노력을 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신앙의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신앙의 자리에서 내가 이러한 수고를 했기 때문에, 내가 이러한 사역들을 감당하였기 때문에, 내가 이러한 교회를 섬겨왔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교회들을 많이 개척해왔기 때문에, 내가 교인의 수를 많이 늘려왔기 때문에, 내가
이러한 신앙의 자리에서 이러한 다양한 것들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은, 성도들은 그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라고, 그 믿음으로만 살아야 한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요, 믿음으로만 살지 않는 우리의 신앙의 자리가 얼마나 많은지 보게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자랑거리로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목회자로서 저를 보아도 그러할 때가 있습니다. 성도들의 자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믿음으로만 삽니다 라고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고 오직 믿음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의 신앙의 자리를 들어가 보면 말이에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놓고 보면 말입니다. 내가 이것도 하고 내가 이것도 하였다라고 말하는 우리의 신앙의 행위들을 말하는 것들이 도대체 얼마나 많으냐?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우리의 신앙의 자리를 바꿔야 합니다. 믿음으로 삽시다. 오직 믿음입니다 라고 말하면서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자리에서는 우리의 육체의 것들, 율법의 행위들, 그런 것들을 드러내고 있는 우리의 신앙적인 행위들이 나타나길, 그것이 나의 업적인 것처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 내가 이런 것들을 했기 때문에 라고 말하는 우리의 연약한 믿음의 모습들, 바로 그러하기에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2000년 전 갈라디아 교회들 너희들이 이렇게 잘못했어가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신앙의 이 첫 단추는 제대로 채워지고 있는가?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저도 우리 성도들도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가지를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이 한 가지는 단순한 신앙의 한 가지가 아닙니다. 신앙의 첫 단추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왜냐하면 성도들은 율법의 행위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업적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성도들은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가진 공적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했던 행위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이 외침이 우리의 신앙의 자리에서도, 신앙의 선포만이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도 그렇게 살아가질 수 있는 복된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도 그렇고 한국 교회가, 온 세계의 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왜냐하면 성도들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모든 이들은 내 업적, 내 자랑, 내 행위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만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만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이 신앙의 첫 단추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오늘 이 아침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 고백을 하지만 그러나 신앙의 자리에서는 그렇지 못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도 입술로는 이 믿음을 고백하면서도 삶의 자리에서는 여전히 업적과 행위와 공의를
내 삶의 모든 것들을 높이려고 했던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하나님, 바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신앙의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다시금 붙잡아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